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13장 전체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읽을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3절로 31절까지 끊어서 우리 손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실 때 여러분들 눈으로, 귀로, 또 영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읽어주세요.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운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사쿨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23절로 31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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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 8시까지 만으로 정확하게 52일의 시간 쉬지 않고 예배와 기도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에 느헤미야 52일간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고 나서 각 교회별로 본래 우리가 한 곳에 모이려고 했지만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모여서 이제 줌으로 함께 감사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2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느헤미야 52일 동안 24시간 연속 예배의 마지막 결산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영어를 썼습니다. The Real Beginning. The Real Beginning. 이게 뭐 해석을 하자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The Real Beginning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든든히 다시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강력한 말씀운동, 회개운동,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초막절이 회복되어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을 만큼 온전한 초막절, 모든 복음의 총체적 복음이 다 녹아들어 있는 이 초막절이 회복되었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새 성벽을 영광스럽게 봉헌식까지 다 올려드렸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주요 주제가 성벽 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이 성벽까지 봉헌식으로 올려드렸으면 그렇게 아름답게 느헤미야서가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13장에 오니까 다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백성들 가운데 불의한 모습들이 발견되면서 또다시 회개할 것들이 있고 또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은 사실 10년 전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렸던 조치였습니다. 에스라를 느헤미야 이전에 에스라가 있죠. 에스라 9장과 10장을 보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에스라 1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10년 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당시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훨씬 강력한 회개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통혼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였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이방의 문화를 따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방의 신들을 따르며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잡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잡탕이. 그래서 에스라 안에 한탄과 거룩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에스라가 아주 단호하게 가혹할 만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결단시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사해서 어느 가문에 누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느냐 이 리스트를 다 조사해가지고 낱낱이 거기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개하라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 다 끊어버리고 집을 돌려보내라. 강제 이혼시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다 그 이름을 만천하에 알리고 기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에스라가 1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이미 지난 9장과 10장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행했던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느헤미야 10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13장 그 10년 전에 에스라를 통해 한번 엄청난 개혁이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여러 차례 결단하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끊어버리겠다라고 하고 나의 자녀를 아들을 딸을 그들에게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다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악이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고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죄의 흔적들이 또 발견되는 것입니다.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끊어버렸는데 또 어느샌가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를 비추고 내 인생을 비추어 조금이라도 어긋난 부분이 보여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 13장 3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3장 3절에서 끊어야 돼요. 이 장을, 챕터를 끊고 이제 13장 4절로 갑니다. 그 사이 간격이 약 12년입니다. 12년. 느헤미야의 첫 번째 총독 임기가 12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에 첫 번째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바벨론 왕을 만나러 다시 수상궁으로 먼 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수상궁까지 예루살렘에서 쉬지 않고 가도 60일, 2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는 데만 해도 한 3개월 걸리고 오는 데만 해도 3개월 걸립니다. 수상궁에 가서 또 왕에게 보고하고 다시 재신임을 받고 다시 그 왕의 권세를 힘입고 돌아오는까지 얼마나 걸렸냐? 아무리 빨라도 6개월, 한 1년 그 이상.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몇 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쨌든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일이 벌어집니다. 황당한 게 느헤미야 13장 말미에 가서 아주 익숙한 놈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도비야. 네. 여러분 뭐 산발라, 도비야, 겟셈 다 이제 알죠? 산발라, 도비야, 겟셈. 도비야가 또 등장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뜰에 방을 내어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견고한 성벽이 섰어요. 문짝에 달렸습니다. 도비야가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몰래 침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낮에 성전 뜰까지 안방까지 차고 들어와서 방 하나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방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에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크게 당해서 내가 정말 완전 넘어졌다. 절대로 한 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원수가 큰 펀치를 날려서 여러분이 그날 빡 맞고 쓰러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도비아가 지난 1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을 서성였어요. 계속 알짱알짱거렸고 계속 공격하고 조롱하고 기회를 엿보며 어슬렁거렸는데, 그러는 사이에 그동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무언가 모종의 커넥션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타협을 해온 것입니다.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드러나지는 않았지요. 큰 타협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타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타협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비운 사이에 한 방에 이 도비아가 이제는 성전까지 치고 들어온 거예요. 누가 문을 열어줬습니까? 도비아가 문 열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엘리야십이 문을 열었어요. 자기가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동안 엘리야십과 도비아 간에 연락이 있었다. 작은 타협이 있었다.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평소에 작은 타협이 결국 큰 일을 원수에게 내어주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크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 살다가 다시 이전의 죄악에 빠진다,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작은 타협들을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때가 되면 원수가 딱 기회를 잡으면 그 타협이 그동안의 밑거름이 다 되어 있어서 빵 치는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쇠퇴하게 되었냐? 온 국민이 이제는 교회를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교회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지는 것과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탑 리더십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지 못했고 타협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도비아가 성전 뜰 안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 것 같이 오랜 기간 한국교회 저 같은 리더십들, 목사님들이 작은 부분 타협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 조금씩 타협해왔던 것들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연이어서 교회가 이제 많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급격하게 한 방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우 단호한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우 단호한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결코 타협하거나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소 느슨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은 아닌가. 잘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세가 확장되고 너무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안일했던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대부분 교회들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으로 은혜로 다 덮어줘야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이 무슨 다 덮고가는 그런 정도예요. 죄 다 져. 어떡해.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 자녀가 그렇게 살아도 그냥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들도 그래도 세상에서 뭘 하든 예배는 드리니까, 11조를 하니까 느슨하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팽배해 있던 분위기라는 겁니다. 굉장히 느슨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스스로 질문을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원칙과 가치관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겉과 속이 다른 거짓된 행동하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주일에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다. 주일은 하루를 구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 또 이러한 결단이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단호한 태도. 부모님들,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내 자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좋은 대학은 못 가고 세상에서 바라는 부귀영화는 못 누려도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만큼 이 신앙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 있냐고요. 가정예배는 타협할 수 없다. 내가 네 방황하는 거 그래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지만 주일날 예배 안 나가는 것만큼 내가 용서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 청년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순결을 지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어플라이 했다가 나 불러주면 갑니까? 아니지요. 내가 취업을 하지만 직장을 선택할 때에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런 것들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단호한 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 그냥 상황 열리고 때가 되면 그냥 가고, 불러주니까 가고, 오라 하니까 가고,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적당히 상황에 따라.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취해왔던 느슨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큰 죄는 짓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러한 작은 타협의 태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 급격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도, 또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심지어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보다는 다소 사랑이란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용적으로 보이고 온화해 보이지만 사실상 타협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정말 온유함과 타협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이 아닙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충 덮어가려고 하는 그런 타협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협은 원수 입장에서는,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내가 기회만 잡으면 너 한 방에 간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연락을 계속 지어오다가, 뭐 그게 큰 죄입니까? 연락할 수 있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성전 안방까지 박차고 들어온 거예요. 댐에 큰 물을 가두고 있는 댐이 있습니다. 균열은요, 조금씩 오랜 세월 동안에 생깁니다. 자그마한 균열이. 근데 그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단단히 하고, 균열이 생기면 또 보수 공사를 하고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조그만 균열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방에 무너진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타협으로 인해 균열이 생겨 있던 거예요. 리더십의 타협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단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대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타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도비야가 예루살렘 한복판 성전의 방을 차지하게 된 이 일이 자세히 살펴보면 엘리야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타협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본문 13장 5절 읽어주세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아멘. 이 방이 굉장히 큰 방이었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원래 뭐 하는 방이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11조를 구별하여 가지고 오고 첫 열매를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헌물을 드리면,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들을 사실 보관하는 방이었어요. 그러면 그 방에 헌물들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헌물을 받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을 없애고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인 헌물들을 거두어도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관할 것이 없는데 이게 제대로 거쳐지겠습니까? 안 거쳐지죠. 이 말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협과 타락으로 인해 백성들에게도 부담이 덜 해졌다는 것입니다. 11조 헌물들을 잘해도 보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것이 거두어지지 않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많은 예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성전 방에 들임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떠났어도 백성들이 성전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철저합니까? 성전에 도비아가 들어와가지고 방을 차지하는데 백성들이 그건 아닙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 조용한 거예요. 아무 말이 없어요. 모두 엘리야십의 타협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것입니다. 아유, 저건 좀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조금 우리들에게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야, 근데 뭐 엘리야십이 잘못한 거지 뭐 우리가 잘못한 거냐.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떠나 있잖아요. 야, 조금 살만하다. 아,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그것을 가혹하게 느낍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레디컬한 복음 앞에 서면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따르고는 싶지만 마음의 갈등이 막 일어나요. 아, 내가 이래도 될까? 아, 저렇게는 못하겠는데, 좀 적당히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렇게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 말은 좋지만 굉장히 가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타협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힘들어집니다. 아멘? 네, 진짜요. 철저하게 말씀의 잣대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가 나아가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국 교회와 교회 리더십들이 타협했다? 그러면 성도들은 조금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편안해져요. 이것이 연합되어서 결국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오늘날의 현실이다. 저는 무조건 대형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합니다. 자, 어렵죠? 무조건 대형교회를 반대하는 사람을 반대해요. 대형교회라고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핵심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협으로 교회가 대형화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큰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 뭐 우리 교회 작으니까 뭐 대형 교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대형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들이 있고요. 네. 특히 요즘 이렇게 젊은 부부들, 아기 엄마들에게 우리가 이런 교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와도 교회 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내가 꼭 헌신하지 않아도 이미 교회는 잘 시스템이 돌아가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잘 부담도 안 주고 이 적절한 안전거리가 유지됩니다. 제가 이 사회적 거리 유지, 이게 제가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종교적 거리두기. 적당히 안전을 위해 더 가까이는 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작은 교회에 오면 잘 안 돼요. 내가 거리두고 있는 게 발각이 돼. 뭐 한 10,000명 교회는 뭐야,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예배 드린 거지. 뭐 거기 댓글 달았네 안 달았네 안 하잖아요. 우리는 댓글이 안 보이던데 체킹이 돼버려. 딴 데서 예배 안 드렸어. 근데 티가 확 나. 이 거리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와도 티가 나고 안 와도 티가 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적정 거리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작은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믿음 좋은 사람은 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나는 좀 싫다, 난 좀 프리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러면 안 건드려. 노터치. 가끔 안 가도 모르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결국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책임은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지만, 성도들이라고 그러면 뭐 아니요, 이게 다 같이 맞물려서 타협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막 누구 한 사람 비판하고, 뭐 큰 교회 목사님 한 명 잡아가지고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려와라 그러고,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당사자예요. 그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 자기가 당사자라고요. 자기도 동조했으면서 자기가 한국교회면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끌어내려요.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족만 잘 다스리라고요. 먼저. 우리는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눈 감아왔던 타협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몰랐지만 실상 우리가 그 타협의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비판하고 흔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될 때이지, 다른 사람은 얘기할 거 없어요. 어느 교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타락과 백성들의 암묵적인 동조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야 될 헌물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게 변질되고 타협하여서 곁길로 가면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꾼들이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심들이 세상에서 허비됩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일꾼들이 사라집니다. 참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신학교 입학,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존박 선교사님이랑 1년 동안 공부했어요. 신대원 들어가려고. 영어 공부, 성경 공부, 철학 공부, 논술 공부 1년 동안 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2번, 3번 떨어진 사람이 많았어요. 왜요? 경쟁률이 심하니까. 저 때 3.8대 1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이. 작년 기준, 지금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 기준 1.1대 1인가 그래요.
아마 올해 미달 날 수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장신대학원과 총신대학원 이 두 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큰 메이저 장로교단 두 군데를 뺀 모든 신대원들이 다 미달이었습니다. 작년에 정원을 못 채웠어요. 저 때만 해도 많았다고요. 그래서 우리 때 우리 동기들 이렇게 어떤 위기의식이 팽배했냐면, 우리는 졸업해도 사역할 교회가 없어. 왜? 너무나 전도사님들이 많고 목사들이 많아서. 근데 그게 불과 10년 만에 지금 우리 POG 연합교회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역자 구하기가 힘들대요. 사역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역자 구하기가 힘들어. 저 때에는 배고파도 아무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조금 줘도 그래도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파트타임이라도 전도사로 일했지. 교회 섬기고. 지금 신대원 분위기, 야 그거 왜 하냐? 알바하지. 공부하면서 알바해. 사역 안 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수가 졸업하면 목사 연수 안 받아요. 그냥 가버려 세상으로. 더 이상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10년 전에 너무 많아서 문제였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역자가 없다. 아마 올해는 미달 날 겁니다. 거의 대부분 신학자가 있는데 일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 예배자들 교회들을 떠나기 시작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소리와 악기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주의 청년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에서 이제 성공해 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노래하지 더 이상 교회 안에 예배자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시는 분, 찬양 인도하시는 분 평균 연령이 40대입니다. 평균 연령이 40대. 이 말은 뭐냐?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새로운 예배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20대 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소명받아서 그 사역의 길에 접어들어서 40대가 될 때까지 그냥 쭉 해오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젊은 예배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교회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다시 일어나 버린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오늘 보면 13장 15절부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5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아멘. 안식일까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행하기로 이미 굳게 결단하고 저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안식일도 무너진 겁니다. 언제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떠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꾸짖고 못하게 막고 경고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지 않은 느헤미야 13장 이 중간 내용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회개도 개혁도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23절로 가볼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아멘.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유다 사람들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혈통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없다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여인 룻,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모압 여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왔잖아요. 룻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문화와 이방신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낳은 자녀들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유다 방언은 못하는데 아스돗 방언은 하고 있어요. 이 언어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언어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쪽 문화, 여호와 하나님 절대 그 믿음이 아니라 아스돗, 이방 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신을 따라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에게로, 세상 문화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13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데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잘렸네요. 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아멘. 느헤미야가 화날만 하죠. 막 엄청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야, 몽둥이로 때렸대요. 몽둥이로 때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막 뽑고. 야, 이거는 학대야, 학대. 지금 이러면 큰일 나죠. 몽둥이로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느헤미야가 너무 화난 거야. 막 여기까지 화난 거야. 이거 해도 회개를 시키고 자기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이렇게 이끄는데 자꾸 막 돌아가고 범죄하고 말 안 듣고 또 똑같은 얘기 또 하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느헤미야가, 아버지, 네. 그래서 결국은 또 결단을 시킵니다. 다 또 회개시켜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가는데, 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의 손자 중에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익숙한 놈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돼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문이 하나님과 타협하고 적당히 하니까 3대 만에 산발랏이 누군데요? 거기가 어디라고 사위로 보냅니까? 손자를 그 가문으로 장가를 보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다 쫓아버려요. 그냥 너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자격 없다. 그냥 아예 그냥 끊어버립니다. 엘리야십의 작은 타협으로 시작된 잘못된 길에 들어선 그 일이 결국 그 가문의 믿음의 유업이 끊어지고 완전히 세상과 뒤섞여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52일간의 연속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벽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문을 열고 봤죠? 성벽 봉헌식 했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선포들을 벽돌 한 장 한 장을 쫙 싸가지고 쫙 문 뒤 열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죠? 아니요. 성벽이 아무리 굳건히 세워졌다 하여도 이제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 유혹받고 공격받고요. 또 끊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 죄의 잔재가 또 올라오고, 원수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계속해서 되는 것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성벽이 서고 문짝이 달린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성 안에 잘 간직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띄워주시겠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누구도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개하고 엄청난 체험을 했다라고 하여서 내 인생이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성벽이 아무리 견고하게 서 있어도 작은 타협에 하루 이틀 살다 보면 다시 원수가 성전의 안방까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고 돌이키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회개시키고 또 결단시키고 이전에 한번 해봤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그거 해봤어, 끝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 알아, 나는 주님 영접했지,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혼과 육과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힘입어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것, 지체하지 않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육신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고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다시 돌이키는 것이 영성입니다. 아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빨리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또 결단하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피할 수는 없어요. 계속 공격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버틸 수 있는 이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타협하면요, 작은 펀치에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심지가 말씀 앞에 견고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때로는 원수가 와서 공격하고 때리고 짓밟으려 해도 버티고 다시 일어나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회복력이 영성이에요. 회복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오늘 큰 회개를 해도 또 내일, 다음 주, 내년이면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했다,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이다. 너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성벽이 든든히 서도 너희도 언제라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약한 죄인들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엎드리고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다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상처를 입어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빨리 치유되고. 아멘. 아멘. 마음이 상해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원수에게 얻어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누워서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그 옛 감정이 어떤 원망과 불평의 미움의 마음들이 또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무릎 꿇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공동체도 교회도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위기 없는 교회는 없어요. 큰 사건이 교회 안에 터질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간에 원치 않는 어떤 텐션이 생기고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비를 빨리 극복하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빨리 수습하고 일어서야 여러분 개인이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떤 위기를 잘 수습하고 일어서야 다음 단계의 차원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큰 공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수습할 능력이 없어. 다시 일어설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데스티니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주저앉으면 안 되고 성도는 결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충보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이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님 공동체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분열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실수가 드러나도 실수를 한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동체는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떤 죄악과 실수도 다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어떤 연약함과 실수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런데 타협하는 용도로 십자가에 피하지 마시라고요. 묻어가는 용도로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그런 느슨한 태도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사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원수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원수의 참수에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에도 소망이 없던 때였습니다. 400년 가까이 하나님의 하늘이 닫혀서 음성이 들리지 않던 가장 어두운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DNA가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릇토기와 같은 남은 자들과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52일) 동안의 기도의 여정을 달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또 든든한 성벽을 세워주셨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고, 그러한 체질들이 생겼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 원수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회를 틈타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 하는 것, 그것들을 차단해내고 우리를 지키고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야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김포하늘바람교회에서 전한 말씀 기억하십시오. 새 부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세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터져버려요.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가 간직이 안 되고 내 안에 그 생명력이 머무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잠깐의 경험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믿음의 고백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한때는 주님께 인생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닌 거야. 시들시들해요. 믿음이, 신앙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함께 달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The real beginning,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신을 세상에 내어두지 마시고 죄악에 내어두지 말고, 공격을 당하면 SOS를 치세요. 셀 멤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함께 서는 것만이 우리가 견고한 세부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타협들을 여러분 처단하십시오. 작은 타협들을 이제는 끊어버리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결코 이것을 내어주지 않겠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좀 기도해 나아갑니다. 주여!